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요. 우리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저 높은 곳 태양에서 온 세상의 햇살을 비추듯이 오늘도 모든 우리 인류, 우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모든 허물짐, 우리들의 부끄러움, 죄송함 또한 주님께 하려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늘이 이 땅과 마주대함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저 햇살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94장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걸음은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우리는 오늘날 특별한 시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41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눈물의 인생 7번 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요셉의 생애는 시련도 크고 또 영화도 커서 파란만장 그리고 고진감래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눈물의 인생이라고 규정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인류의 모두의 삶을 유추해보고 아울러 우리 자신의 모습도 비춰보아지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운 음악의 그 운율과 같은 삶을 살면서 눈물로 표출되는 격정의 상황을 7번을 만납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한 5번 정도로 축약해서 거기서 표출되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울음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깊은 우물에 던지고 노예상들에게 노예로 팔 때였습니다. 17세의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광야를 헤매며 찾아갔을 때 형들은 맹수같이 그를 잡아 옷을 벗기고 결박하고 물마른 깊은 우물에 밀어뜨렸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은 이 시기와 미움으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늘 요셉이 말하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러니까 그 꿈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을 만나서 형들에게 울부짖고 사정을 하지만 그 운물의 뚜껑이 덮이고 인척이 사라지더니 다음 날 끌어올려져서 낯선 사람들에게 건네어지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훗날 형들이 이렇게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그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그를 생각해 보면 그는 끌려가는 길 내내 울었고 애굽 시장의 노예로 팔리면서 그는 절망했고, 그리고 노예의 그 비천한 생활을 살면서 눈물을 머금고 먹으면서 울고 또 눈물로 잠을 청하고 자다가 깨어서 울고, 비약일지는 몰라도 우리 인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보는 것, 그거는 틀린 비약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벗어나서 수고로 이 인생의 노예가 되어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는 인생. 요셉은 그래도 성실하고 깨끗하게 8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그만 음탕한 여인에 의해서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서 좌절하며 또 울었습니다. 5년을 기약도 없이 족쇄에 묶여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많은 고뇌의 일들을 만나기에 우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눈물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던 요셉의 두 번째 울음은 드디어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아마 22년이 지난 후 요셉이 39살쯤 됐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 그곳에 살던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사실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왔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양식을 구하러 오는 날이 있으리라고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날입니다. 자기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요청하는 형들을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형들은 자기들이 엎드려 절하는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이 히브리어를 알면서도 통역관을 세워서 형들을 신문합니다.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의 가족 내력을 묻습니다. 그리고 집에 머문 그 막내, 사실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를 데려올 때까지 의심을 풀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 중 한 명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애굽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자 지난날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릴 때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자기들끼리 후회하고 자책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맏형인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그때에 내가 이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더니 보라 지금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요셉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 한 명, 둘째 형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하고, 그리고는 다른 형들에게는 곡식과 그들이 갖고 왔던 돈을 끼워 넣어서 길 양식까지 주어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후회와 자책을 들으면서 지난 날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형들을 만난 기쁨과 그들의 후회와 자책을 보면서 눈물이 폭받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원한과 분노의 감정이 분쇄되고 용해되는 감정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뼛속 깊은 응어리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 그의 마음속에 성인이 된 그 형님들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을까 초미의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직도 동생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기들의 그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경우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아버지와 헤어진 것 같이 우리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울고 사는 삶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이 만남입니다.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슬프든 기쁘든 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악화된 관계 속에서 어두운 마음을 가슴에 묻고 평생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는 안 돼. 그와의 관계는 해결될 수 없어. 만남과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에 대한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국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오해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그의 이해의 마음문은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용기와 서로의 마음 중심을 헤아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나보면 이해할 부분이 있고 오해가 있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마스크 시대, 또 비대면의 만남, 거리두기 생활, 인류에게 큰 불행입니다. 이것이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탈입니다. 사람은 나의 그 사람과 만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족, 친구들은 만나야만 합니다. 과거 그 당시에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랬기에 파탄이 났더라도 현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또 신앙으로 노력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더 나아가 가족 모두와 형들의 내면 깊은 곳에까지 만나려고 그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인질처럼 시몬을 잡아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베냐민과 아버지는 물론 여기 10 형들 그리고
그의 동생까지 깊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은 그의 형들이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오면서 데리고 온 그의 엄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을 보고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전에 형 하나를 억류하고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의 막내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벌써 2번을 다녀왔어야 되는 그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야곱은 양식이 바닥이 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막내 베냐민까지를 보내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딸려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와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야 형제 10명이 다시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직 생존하시냐 평안하시냐? 네, 생존하시고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리고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격정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가 안가로 들어가서 눈물을 쏟으며 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씻고 나와서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함께 동생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물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베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동생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제가 요셉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나요? 엄마 생각이요. 그랬을 겁니다. 자기 엄마를 닮은 동생, 그가 엄마를 생각나게 해서 엄마의 사랑을 한순간에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4 아내 중에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내이면서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은 자식 10을 낳았는데 유독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엄마, 드디어 자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 엄마에 대한 애정, 또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한 비애의 마음, 그리고 아직 어리긴 했었지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자식의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기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동생이 자기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귀한 막내.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듯이 또 이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었을까? 이 험악한 형들 틈에서 동생이 엄마 없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래서 그는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울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눈으로 보고 어머니를 마음으로 만나니 그리움이라는 그 마음의 굶주림이 채워지고 가슴에 행복감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픔을 안고 살다가 동생을 통해서 엄마를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아픔에서부터 해소되고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요셉처럼 그런 아픔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런 평화와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의 아픔의 치료와 외로움에서의 큰 위로를 느끼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이 났었는지요? 우주의 신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든든함과 어머니의 사랑이 품이 되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누가 뭐래도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든든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감정에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가슴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삐뚤어진 인격, 그리고 현재의 삶이 어려워도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빛,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그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과의 더 깊은 만남,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추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네 번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장 큰 울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서 청지기에 명령합니다. 그의 자루에게 곡식과 그리고 가지고 왔던 돈을 또 넣게 합니다. 그리고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밀하게 자기의 은잔을 넣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을 나귀와 함께 보낸 후에 얼마나 갔을까? 청지기를 뒤따라 보냅니다. 너희가 내 주인께서 늘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도둑질하였도다. 너희가 악하다. 놀란 그들이 급히 자루를 푸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옵니다. 이에 형들이 모두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이끌립니다. 기다리고 있던 요셉이 땅에 엎드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에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설명하리이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에 요셉이 말합니다. 결코 아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에 유다가 요셉에게 더 가까이 나와 이릅니다. 원하건대 종이 한 말씀만 아뢰게 하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 막내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막내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희 아버지는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주목하는 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유다가 합니다.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남아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동생들과 함께 올려 보내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는 요셉이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로 웁니다. 사람들을 물러가도록 하였지만
바로의 궁중 안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매몰차게 죽이려 했던 그때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합니다. 마음 졸이며 기대했던 바대로 자기 동생을 희생적으로 보호하고 아버지에 대한 효를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드디어 활짝 열리고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큰 울음과 함께 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연을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자기의 꿈에 대한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신의 생애가 그의 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사명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복령하고 모든 가족을 부족함 없이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우의 목을 안고 다시 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집값을 모두 지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마음을 열고 형제들과 완전히 화해합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목을 안고 우는 것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한다는 뜻이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제 사랑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말하니라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소통되었다는 최종 결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정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마음의 치료였고 형제들의 영혼의 치료였고 아버지의 일생의 치유였고 가정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양식으로 구원하는 이 구원사 한가운데에 한 가정과 각 개인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대면은 오늘의 현상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늘 비대면적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얼굴로의 만남이 아닌, 그리고 가려진 마음으로가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의 만남,
서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의 만남,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사랑과 그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요셉은 계속해서 우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수개월 후에 애굽으로 내려온 아버지를 만나서 하염없이 끌어안고 울고 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 요셉이 주인공이 되어 전개된 이 영적 축복의 드라마는 기근의 세상에서 양식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드라마 속에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구원과 개인의 행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모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저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후렴만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드리신 헌금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왜 울면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벗을 수 없는 관계, 그렇게 가를 수 없는 그 관계로 우리는 모두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웁니다. 내 마음이 아파서도 울고, 우리의 가족이 아파서도 울고, 내 친구들이 아파서도 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뜨거운 눈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눈물을 다 씻겨내는 눈물, 모든 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눈물, 모든 눈물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 눈물을 우리들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저희들이 참된 이 만남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들의 그 모든 이웃들,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희들이 참된 마음으로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듯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의 만남,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그 기쁨과 행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확인하는 우리들, 이제 그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찬송하는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에 여기에 예물을 묶었습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하늘의 천사의 손길로 금 대접에 하나님 받아 하늘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손길에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의 손길의 축복도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이 있지 아니하도록, 아니 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풍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기쁨의 삶, 매일매일의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각종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사연이 담긴 그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하감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증거로서의 그 은총을
복으로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두운 두려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노연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채찍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신 것은 우리들의 강건함과 우리의 온전한 몸, 우리의 온전한 마음 생활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의 몸에서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여,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의 죽음이 아니었나이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죽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큰 비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가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모든 권세가 산산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만남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섬김의 이해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망의 세력에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삶의 문설주머니방에 발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들 힘드시고 답답하시죠? 어려운 시간입니다만은 우리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할 때요, 오히려 성경 깊이 보고 또 기도 깊이 하면서 주님도 만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그 기회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살도록 하십시다. 부디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노기승 권사님 또 이세영 집사님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 그분들에게 사랑하고 또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의 표현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3장 3절 마지막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온 인류 70억을 얼마든지 품고 사랑하실 만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다 씻어내실 만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어둡고 캄캄한 인생 저희들에게 빛 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서광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